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죠? 맞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 며칠 전? 한 달 전? 1년 전이라 그랬죠. 1년 전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1년 후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예요. 그러면 어딘가요? 다시 유다 지역으로 올라오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제 6개월 전인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와요. 부활주일 그때가 바로 그때가 6월절이구나. 그러면 그 무렵이 4월인데 거꾸로 3, 2, 1, 12, 11, 한 11월, 10월 이쯤 되는, 맞아요. 그쯤 되는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근처, 성전 근처를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중이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했죠.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맹인들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많이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했었어요. 맹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중도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시력이 약해져서 볼 수 있기는 한데 크게 보거나 가까이 봐야 되는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나 책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보는 친구들 봤나요? 주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약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어요. 와, 청량은혜교회 앞에 담장에 6월이 되니까 빨간 장미가 가득 피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미 선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요. 와, 되게 예쁘겠다. 진한 빨간색이겠네.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향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31살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8살에. 근데 이제 학교에서 현승이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뭐 안경을 맞추세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은 아이예요. 날 때부터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뭐 안경을 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안경을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안경을 맞춰서 끼워줬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세상이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나는 아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얘가 지금 만 7년 동안 바라본 세상은 이렇게 흐릿하고 색깔도 뭉개져 있고 사람이나 형태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만약에 지금 안경이 없다면 옛날에 태어났었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안경을 끼고 보니까 너무 선명한 거야. 또렷한 거야. 잘 보이는 거예요. 엄마, 세상이 원래 이런 색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같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물어봐요. 라삐어,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이유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얘가 무슨 죄를 지었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싸웠다 그래요. 너 뱃속에서 싸웠잖아. 너 뱃속에서 못되게 했잖아. 이게 이 맹인이 가지고 태어난 맹인이 된 이유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부모가 잘못한 죄를 자식한테 다 갚는구나. 3대, 4대로. 이 맹인이 지금 맹인이 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조상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인가요? 라고 그 이유를 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의 으쓱하는 어깨가 있어요. 나는 아니거든. 나는 정상인데? 나는 죄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에 꽂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과거에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 이런 모습인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제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의 시점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이 결론. 이것이 그 과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거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현재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뭔가 하나를 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세요. 저 이거 보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침을 얼마만큼 뱉어야 돼? 모으고 또 모으고 뱉고 이거 이렇게 얼마나 손바닥만하게 해서 붙였나? 아니면 눈만 딱 가리게 해서 붙였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침 뱉는 모습, 만드는 모습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는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낫게 했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낫고 손을 얹고 낫게 하시면 낫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눈에 붙이고 낫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나요? 창세기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 생각나지 않나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흙으로 빚었을 때 사람이 됐나요? 마지막 생기를 하고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 맹인에게 흙으로 눈에 붙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필요했죠. 실로암 못은 여기서 보낸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도 상상했어요. 침을 이렇게 뱉어서 하는 것도 그런데 더러워? 하기로 한데 그거를 눈에 탁 붙이고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암 못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이 사람이 구걸했던 그곳에서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약 700에서 900m까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붙이고 어떻게 갔을까?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고 어디 벽에 기대 갔을까? 엉금엉금 기어서 갔을까? 그 700m 가는 시간은 우리는 금방 가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었을까? 눈을 씻고 나서 새로 바라본 자기의 이 세상은 어땠을까? 우리 딸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 원래 세상이 이런 색이에요? 처럼 새로운 걸 본 거잖아요. 그동안 어두웠던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이건 흙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맹인을 향하신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맹인 스스로가 깨닫고 알도록, 그리고 이 맹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 사이에서 퇴출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 퇴출은 그냥 퇴출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은 떴지만 사람들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랑 밥도 먹지 않아요. 거래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떨어져서 진짜 외로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내가 단절이 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친구가 한번 행축 가보자 그래서 놀러가서 갔는데 교회 다니게 됐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궁금했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하지? 하고 있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뭐 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한번 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교회 또 가고 싶어.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 기도하니까 내 마음도 얘기할 수 있고 가끔 눈물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오고 또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지금 맹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맹인이 예수님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있잖아요.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부모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대적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친구가 전도했다고 다 오나요? 안 와요. 아무리 전도해도 오히려 나 욕해요. 너 교회 가니? 나는 불교 다닐 거야. 교회 다닌다고 놀리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나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오는 친구들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오히려 탈선하고 가출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를 향해서 전하고 교회 가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한 가지, 내가 동의가 돼야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오는 거 내가 와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내 안에서 동의가 돼야 내가 그 성령의 의지에서 내 발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맹인처럼.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 친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람들을 구원해라.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실로암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맹인을 또 보낸 거예요. 맹인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전하고 증인이 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있어야 되나요? 우리도 전해야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야죠.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이 맹인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미 눈을 떴고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우리는 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또 내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 나오는 이 맹인보다 더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